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8절 9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22면에 있는 빌립보서 4장 8절과 9절의 말씀, 제가 4장 8절의 말씀 봉독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편지이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무척 많이 신뢰하고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대부분 자비량으로 선교를 했지만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을 섬기는 물질들에 대해서는 바울이 아주 기쁜 마음으로 받고 그들에게 감사한 그런 표현을 한 것을 보게 될 때 그 교회를 참 많이 아끼고 신뢰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 교회에 하나님의 주시는 귀한 말씀을 당부하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두 절의 말씀이 거의 끝으로 당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끝으로 그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8절에는 8가지를 생각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 덕이나 기림이 있는 것들을 생각해라. 8가지를 생각을 하고 9절에는 4가지 것을 행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은 뜻이겠지만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의 형편이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런 교회 전체적 공동체 형편이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의 형편들이 다 그렇게 녹록한 편은 아닐 겁니다. 특히나 옥에 갇혀있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정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삶의 자리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에게 또한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래서 마음의 평강을 얻게 되어지는 그 비결, 그것을 오늘 말씀은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랬더니 한 8가지 생각을 하면 되고요, 4가지 정도 행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또 이해하고자 했더니 오히려 평강해지지를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조건이 생각보다 많다는 얘기죠. 8개를 다 생각을 해야 되고 또 행동한다는 것이 만만해 보이는 행동이 아닌 것이죠. 생각이라는 것이 내가 작정하고 집중하면 좀 할 수 있지만 24시간 내내 생각을 집중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불쑥불쑥 인간적인 생각들, 두려움들, 또 굉장히 정욕들, 이런 생각들이 막 튀어나올 수 있는 가운데에서 이런 8가지의 막 생각으로 나를 채우는 조건들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 만만치 않아 보이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듣고 또 받고 본 바대로 삶에서 행하며 산다는 것, 한두 번의 행함은 가능할 수 있겠지만 늘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 자체를 우리는 굉장히 쉽지 않게 경험해 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렇게 어려운 조건들을 다 충족해야만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조건이나 자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 조건을 늘 중요하게 얘기하죠. 또 조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암암리에 강요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회사를 들어가거나 어디에 가거나 할 때 그곳에서 원하는 이런 조건들을 충족하지 못하면 아예 그곳에 원서도 내보지 못하고 그 자격이나 위치를 절대로 가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경험하게 되다 보니까 자격이라는 것에 굉장한 무게를 갖게 되는 거죠. 자격이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매이게 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조건이 절대적이고 중요한 요소가 되느냐라는 겁니다. 어떤 결혼 정보 회사에서 매년마다 가장 이상적인 배우자의 조건들을 발표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2023년도
가장 이상적인 남편의 요구 조건들이 모든 이제 한 1,000명 정도 앙케이트를 받아서 그 사람들이 가장 요구하는 가장 최적의 조건을 갖춘 그런 이제 남편의 조건을 적어놨는데, 첫 번째는 신장이 178.7cm 이상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연소득이 6,067만 원 이상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자산이 한 3억 3,491원 정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령은 2살 연상이면 좋겠고, 대졸에 일반 사무직이 좋겠다. 이게 다가 아니라 성격이 좋아야 되고 가치관이 바라야 되고, 뭐 이러한 조건들을 그 결혼정보회사에서 이렇게 제시를 했더라고요. 거기 어떤 분이 거기에 대해 자기의 이제 해석을 붙인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체 결혼 정년기에 있는 20대, 30대 대한민국 남성의 평균 신장이 174cm 정도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78.1이 되려면 신장만으로 상위 30%인 거죠. 그러니까 이미 대한민국의 남성 70%는 결혼할 자격에 미달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연소득으로 가면 더 심해집니다. 연소득이 6,067만 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6,067만 원의 연소득을 얻는 이 소득 그 분포가요, 상위 10%랍니다. 나머지는 이 6천만 원의 이상 소득을 얻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대한민국 남자들 중에 90%는 또 결혼하기 쉽지 않은 조건이 되는 겁니다. 자산이 3억 3,491원인데요. 우리나라 30대 자산 평균이 3억 정도 된답니다. 3억 정도 다들 있으세요? 근데 여기에는 빚이 포함이 된 겁니다. 빚이 포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집이 한 3천, 전세금이 3억 정도 있는데 빚이 한 2억이 있어도 그냥 3억의 자산이 있는 걸로 치는 거죠. 근데 결혼정보회사에서 빚까지 쳤겠습니까? 그러니까 빚 빼고 순자산만 3억이 넘어가려면 증여와 상속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남자가 군대를 갔다 와서 한 27세 정도부터 생활 전선으로 뛰어든다라고 했을 때 3억 정도를 모은다는 것은요, 1년의 소득이 거의 한 1억 정도는 돼야 가능해진다는 얘기죠. 그러고 보면 이게 상위 한 5%, 6%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걸 다 갖추면 되느냐? 아니요. 성격이 좋아야 돼요. 키 크고 성격 아주 나쁜 사람들 많거든요. 돈 있다고 뻐겨가지고 영 대먹지 못한 사람들 많거든요. 근데 다 갖추고도 겸손하고 성격까지 좋아야 돼요. 그러고 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결혼이 가능한 조건, 완벽한 이 조건의 교집합에 갖고 있는 사람들이 5% 될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동일합니다. 5%. 100명 중에 5명 정도라는 거죠. 이 정도 돼야 결혼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결혼 주례 많이 해봤거든요. 한 600건 이상 했는데요. 제가 결혼 주례를 했던 한 600명 이상의 신랑들 중에 178cm 이상 된 신랑이 20% 넘질 않습니다. 이게 여기서 말하는 평균보다도 상황이 맞지를 않는 거예요. 만약에 이 조건대로라고 한다면 제가 결혼 주례를 한 사람들 중에 거의 7, 80%는 그 정도 키 정도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심지어 신부보다도 작은 신랑을 제가 한 3커플 정도 주례를 해봤습니다. 차이가 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뭐 소득이야 제가 모르니까 딱 신장 하나만 보고 나서도 이 조건이랑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더더군다나 제가 아는 그런 남자 청년 중에 이 조건에 부합된 분들이 2-3분 정도 있는데 그분들 아직 결혼을 못했어요. 조건이 그 정도 되면 갈 수 있어야 되지 않나요? 여러분들 설교 끝나고 목사님 그분이 누구세요? 묻지를 마세요.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조건을 다 갖춘다고, 이상적인 조건을 갖춘다고 다 결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조건이 안 된다고 결혼을 못하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많은 여성분들도 자기 어떤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많이 눈도 키우고 코도 키우고 하지만 눈 큰다고 신랑의 키가 커지질 않아요. 코를 높인다고 이 신랑의 그 소득이 높아지질 않아요. 턱을 다듬는다고 인생이 원만해지는 건 절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그 조건을 갖추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조건에 매일 때가 너무너무 많은데 생각보다 조건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보면 8가지 생각을 채우고 4가지 행동들을 하면
그게 딱 조건이 채워지면 그때서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우리는 그런 그림으로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그 앞에 6절과 7절을 보면 7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결과적으로 그리하면, 그건 앞에 무슨 조건이 있을 것 같잖아요. 이 조건이 충족이 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 은혜를 받을 거야.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기 쉽습니다. 근데 6절을 보면 말씀이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자, 우리는 이게 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이 조건을 충족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멀리 있다가 네가 조건을 다 맞췄구나, 그러니까 이제 평강을 줄게, 그러면서 평강을 가지고 오는, 우리가 그런 그림으로 그려낼 때가 많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그런 그림이 아니에요. 평강의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이미 함께하고 계세요. 근데 그걸 잘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두려움과 세상에 대한 생각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꽉 붙잡고 함께 계시기를 원하고 함께 계셔 주시는데도 그걸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누리는 방법으로, 얘들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봐. 걱정하지 말고, 걱정 일단 내려놓고 네 기도하고 간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한번 아뢰봐. 그러면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느껴질 거야. 고백되어질 거야. 깨닫게 될 거야. 조건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온전하게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방법을 6절에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게 살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자주 듣는 예화 중에 이런 예화가 있어요. 어떤 시골길을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이고 걸어가고 있었어요. 선교사님이 차를 타고 가다가 할머니를 보고, 당연히 선교사님이니까 할머니 타세요. 그 할머니가 탔어요. 그 차를 가지고 막 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끙끙대는 거예요. 그 봤더니 할머니가 짐을 이고 있다가 차가 흔들릴 때마다 이 중심을 잡느라고 아주 용을 쓰고 계시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놀래가지고, 아니 왜 짐을 이고 계세요? 그걸 내려놓으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아유, 나만 타는 것도 미안한데 짐까지 내려놓게 신세를 지면 되나요? 이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아니, 선교사님이 차에 타라는 건 짐까지 다 맡아주겠다는 얘기인데 그 옆에다 딱 내려놓고 타면 편안하게 갈 수 있는데, 아니 그걸 또 미안하다고 이걸 이고 있으면 차라리 걸어가는 게 편하지, 차가 이게 막 흔들릴 때마다 중심 잡느라고 허리 다 나갈 뻔했잖아요. 그거 얼마나 어리석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짐을 내려놓고 편안히 등에 기대서 가세요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조건이 돼야 태워줄 게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오늘 하나님은 그걸 6절 7절에서 경험케 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옥에 있는데 문득문득 힘들고 어렵고 걱정되고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대하여 기도를 했더니 내 문제가 해결되고 뭐 다 옥에서 풀려난 건 아니지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고 느껴져서 그 시간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을 분명히 사도 바울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간절히 전하고 싶은 마음들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라는 걸 할 때, 기도를 하면 응답의 전제 조건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기도를 해야 응답을 받고 기도를 해야 뭘 얻는 것처럼. 근데 솔직히 기도는요, 어떤 것들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누리는 은혜 방법인 거예요. 그 기도 자체가 복이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커튼을 딱 열었더니 그냥 날씨가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와, 날씨 좋다. 심지어는 와, 더럽게 좋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죠. 그러나 하루를 막 살아와요. 사다가 이제 하루 이제 저녁에 딱 잘 때 되면 어떻습니까? 아유, 오늘 하루 뭐 아무 일 없었다. 아유, 그러고 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사람에게 그 하루는 어떠한 가치가 있습니까? 그 하루는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냥 그 전에 정말 깃털처럼 가벼운 시간처럼, 그냥 여태까지 살아왔던 그런 하루 중에 하루처럼 기억되지 않는 하루로 지나갈 거예요. 그 하루는 너무 아깝게 소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날 자기 전에
기도하고 자는 거예요. 하나님, 내일 제가 어디를 가야 되는데 좋은 날씨를 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하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날씨가 좋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느낌이 오시겠습니까? 아, 날씨 좋다. 이 정도로 안 끝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유, 부족한 저의 기도에 응답을 주셨네요. 그리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평안하게 사고 없게 만나는 사람과 은혜를 나누고 잘 지내게, 그리고 편안히 잠자리에 들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간절히 하고 그날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루를 마치고 침대에 딱 앉게 되어지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하루를 생각하며 오늘도 무사히 침대에 앉는 자기를 발견하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지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도와주셨구나. 오늘도 나를 지켜주셨구나. 은혜의 하루이구나. 그러니까 그 하루가 깃털 같은 가벼운 하루가 아니라 정말로 밀도 높은 하루로 내게 쌓여지게 되는 거죠. 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은혜의 하루, 그 어떤 하루와도 바꿀 수 없는 하루가 고백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하루가 내게 쌓여진다고 하면 내 삶 자체가 얼마나 달라지겠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뭐 이렇게 박물관 같을 때, 여러분들 뭐 해외여행 같은 데 가서도 이제 박물관 같은 거 많이 구경하실 때 있잖아요. 근데 박물관을 그냥 가면 어떻습니까? 쭉 가다 보면 와, 이 건물 크네, 뭐 되게 많네, 그죠? 그리고 딱 보면서 와, 저거 금이네, 뭐 이거 저거 별거 없는데 저게 왜 저기 있지? 그리고 맨날 한 다음에 박물관 다 마친 다음에 어떤 느낌을 갖습니까? 에이, 다리만 더럽게 아프네. 그리고 볼 것도 별로 없었네, 뭐. 그리고 나오기 쉽다는 겁니다. 근데 가이드하고 같이 박물관을 보게 되면 질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뭐 요만한 손가락 하나 같은 것도 굉장한 의미와 역사와 그런 모든 가치들을 막 설명받으면 와, 이게 저게 저런 거였어. 그러면서 그냥 다리 아프게 돌아다니다 온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모든 역사적인 유산과 가치들을 느끼고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알면서 하는 것과 그냥 가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해라, 뭐 해라, 이게 뭔가 조건을 충족시키고 그래야만 하나님이 주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 이걸 모르면 그냥 지나치고 그냥 쓸데없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기도하고 그걸 만나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그냥 살면 하루지만 기도하고 살아내는 한 하루는 너무 감사하고 은혜로운 하루로 고백되어지는 것이고, 그 하루가 내게 얼마나 영적 자산이 되고 힘이 되는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은 많은 응답을 받는 것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깨닫는 거예요. 그 하루하루가 쌓여지는 거예요. 내가 다음 주부터 특세가 있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인가를 깨달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모든 조건처럼 느껴지는 것들이요,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고 복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가장 잘 아는 명제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 명제예요.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복을 받기 위한 조건처럼 순종을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 순종을 하려니까 이 순종이 쉽지 않아. 되게 불편해, 부담돼, 너무 절제할 것도 많고 금욕해야 될 것도 많은 것처럼 느껴져요. 자, 정말 힘들구나, 복 받는 게 쉽지 않은구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고 느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요구하셨던 순종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하셨어요. 제일 처음에 순종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거. 여러분, 이게 어렵습니까? 이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뭐 선악과가 뭐 다수의 품종이고 먹을 게 많이 없고 그런데 선악과를 먹지 말라면 문제가 되겠지만 에덴 동산에 먹을 것 지천으로 있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딱 선악과는 한 그루 있었을 터인데 그거 하나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안 먹는 게 더 쉬워요. 먹는 게 더 불편하지. 찾아가서 먹는 게 더 어렵지. 하나님이 막 불편하고 어렵고 높은 조건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 순종이라는 걸 제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하셨어요? 뭔가 하나님과 자기의 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제일 처음으로 겪은 현상이 뭐예요?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부끄러움을 안 거예요.
선악과를 먹자마자 불순종했구나, 벌 받아서 죽어라, 죽은 게 아니고요.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했던 행동들은 부끄러워서 나뭇잎으로 자기를 가린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불순종은요, 불편한 거예요. 그들이 선악과 안 먹었으면요, 그런 일 안 하고도 그냥 아무런 느낌 없이 안 입고 막 살 수 있어요. 만약에 그때 선악과만 안 먹었더라면 지금 우리 삶이 얼마나 편해지실지 생각을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뭘 입을까 고민 안 해도 되고, 계절마다 옷 안 바꿔도 되고, 뭐 살려고 돈 많이 안 써도 되고요. 이 선악과만 안 먹었다고 한다면, 물론 옷 파는 분들에게는 안 좋겠지만 이게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 옷 나뭇가지로 가렸지만 그게 뭐 평생 가겠어요? 좀 가다 보면 뭐 나뭇잎도 좋은 것 좀 해가지고 또 애 쓰고 또 여기서 하고, 나뭇잎 안 되다 보면 나무 껍질을 할까 그러다가 가죽을 벗기. 불편함의 시작인 거예요. 불순종은. 순종은요, 자체가 복인 거예요. 모든 걸 누리고 편하고 즐겁게 지낼 수 있는 길이 순종인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조건을 만들려고 우리에게 그런 걸 제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조건처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지혜고 능력이고,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인생 성장 보고서라는 책을 냈는데, 행복의 조건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은 그 하버드 대학교에서 연구한 걸 적어 놓은 책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연구를 했느냐면, 하버드 법대 졸업생 268명 하고요, 도시 빈민 남성 456명 하고요, IQ 150 이상의 여성 90명을 75년 동안 추적 관찰을 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72년 동안 이분들에게 매년 설문을 보내고 조사를 해서 무엇이 행복의 조건이 되는가를 조사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결론적으로 7가지의 행복의 조건들을 발견해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7가지 조건을 40대 이후부터 갖게 되었을 때 굉장한 행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라는 것이죠. 그 7가지 조건이 뭐냐면, 첫 번째는 고난에 대처하는 성숙한 방어 기제.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을 때 그것들을 자기의 생각과 성격으로 받아내는 어떤 성품들을 의미하는 건데요. 그 세부적인 내용으로 뭐가 있냐면, 그런 성숙한 방어 기제 중에 이타주의적인 분들이 성숙하게 그런 고난에 대한 방어를 할 수 있었다는 거고요. 예측할 수 있었던 사람, 그러니까 어떤 미래에 대하여 현실을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런 성숙한 방어 기제가 있었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금욕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방어 기제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유머가 있는 사람들. 또 하나는 승화는 뭐냐면, 어떤 사회적으로 암묵적으로 인정한 어떤 일들을 했을 때 무의식적으로 자기에게 충족되어지는 그런 마음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선행이나 봉사 같은 것들, 이제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 그런 방어 기제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게 첫 번째 행복의 조건에 포함된 거고요. 두 번째 행복의 조건은 평생 교육받는 사람, 계속 배우는 자세로 있는 사람, 이게 두 번째 조건이고, 세 번째는 안정된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 네 번째는 사회적으로 네 번째는 금연하는 사람, 다섯 번째는 금주하는 사람, 여섯 번째는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 일곱 번째는 적당한 체중을 유지하는 사람. 이거예요. 내가 이거 보고 놀랬잖아요. 왜냐? 이거 성도의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성도의 얘기들. 크리스찬이 딱 이렇게 되어져야 하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성숙한 방어 기제, 이거 다 성도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요, 무조건 이타주의예요. 믿음은 개인주의고 이기주의면 그 믿음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을 섬기는 거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니까. 이게 이타주의예요. 또 예측을 한다는 것, 우리 성도들은요, 미래 심판을 준비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그 굉장한 성숙한 방어 기제가 신앙에서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금욕주의, 성도들 거룩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 거룩한 금욕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술 먹고 담배 피고 오늘 오고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엉뚱한 데 타락하고 오지 않잖아요. 왜 아멘 안 하세요? 그런 어떤 금욕적인 거룩함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게 성도들이잖아요. 유머. 성도는 기뻐해야 하잖아요. 기쁘잖아요. 하나님의 구원받고. 그 성도는 기본적으로 기쁨이 깔려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승화, 우리의 선교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게 다 성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성도의 딱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평생 교육, 배우는 자세. 우리 예배 드리면서 늘 말씀으로 배우잖아요. 우리가 은퇴를 해도 예배는 다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다 듣고 그냥 듣고 계셔야 되니까 평생 교육, 평생 배우는 자세로 있는 게 성도이잖아요. 그 다음에 안정된 결혼 생활. 성도가 또 하나님 주신 은혜로 부족한 배우자들도 다 품고 용서하고 그렇게 살잖아요. 왜 아멘을 안 하고? 여러분 다 만족해서 사는 분들인 줄을 믿지만 그렇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때문에 사는 분들 많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 성도는 이 안정된 결혼 생활할 확률이 엄청 높은 거죠. 금연, 금주 말할 것도 없죠. 이게 우리나라 한국 교회는 탁월해요. 이런 부분에서. 이게 담배 피고 술 마시면 좋을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게 쾌락이지 행복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믿으니까 못 피잖아요. 못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하나님 잘 믿는다는 게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조사한 그대로 행복할 수 있는 요소들을 다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 적당한 체중 유지는 알아서들 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너무너무 이게 하나님이 기도해라, 예배드려라, 사랑하고 섬겨라, 너희들 거룩함으로 살아라, 세상의 여러 가지 가치들 따르지 말아라. 우리는 그게 조건인 줄 알았어. 그걸 들어야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이거 자체가 복이에요. 이거 자체가 은혜예요. 우리가 엄청나게 어려운 것처럼 막 순정이 막 너무 담배 안 피고 술 안 마시는 게 너무너무 힘든 것 같이 생각이 되지만 해보세요. 해보면 그것처럼 편한 게 없어요. 담배값 안 들죠. 술값 안 들죠. 거기가 사람들하고 막 속쓰리고 막 이런 거 없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나올 때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자유인으로 불러놓고 왜 십계명을 주시냐? 그게 십계명이 생각해 보면요, 불편한 게 없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신 한 분 섬기는 게 나아요? 두 분 섬기는 게 나아요? 한 분 섬기는 게 편하지 두 분 섬기면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회사에 사장님이 두 분 계시다고 생각해 보세요. 미치는 거예요. 여기 가서 얘기하고 저기 가서 얘기하고. 한 분 딱 한 분이 하나님 나 하나만 섬기면 돼. 얼마나 편하게 해주셨어요. 나 위에 상을 만들지 마. 그 하나님이요, 자기 때문에 애쓰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 이것저것 만들면서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그 마음으로 사랑하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쉽고 얼마나 좋은 거예요. 또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망령되이 부르는 게 더 어렵겠다. 그렇죠? 얼마나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안식일을 제발 쉬어라는 얘기거든요. 예배 드리고 쉬어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안식일 뼈 빠지게 일해라. 이게 쉬워요? 아니면 안식일에 예배만 드리고 쉬어라. 이게 쉬워요? 하나님 쉬운 거 시키는 거예요. 부모님께 공경해라. 아니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쉬워요? 부모님께 불효하는 게 쉬워요? 질풍노도의 시기 여러분들 얼마나 괴로우셨어요? 부모님께 공경하는 게 행복하고 좋잖아요. 왜 이렇게 아멘이 없어요 여기에서? 살인하지 말라. 이거 살인하는 게 쉬워요? 살인하지 않는 게 쉬워요? 도둑질하는 게 쉬워요? 도둑질하지 않는 게 쉬워요? 여러분 간음하는 게 쉬운 것 같지만 간음하면요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바람피는 분들이 편한 속을 갖고 사는 게 아니에요. 쾌락 때문에 빠져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뿐이지 그게 얼마나 괴롭고 힘든 일인지 알아야 돼요. 그 복되게 하지 마. 복되게 그러지 마. 그냥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 어려워요? 왜 아멘을 안 해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막 조건을 엄청 내걸어 가지고 복 줄 사람 숫자 줄이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시는 복,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셔서 함께 하시는 우리에게 편만한 복들을 온전히 누리고 그 복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 하나님은 이러한 방법을 가르쳐 주고 계신다는 사실들에 대해서 우리는 깨달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생각해라.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고. 어떻게 이것만 생각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세상의 근심과 걱정 가운데 마음을 빼앗깁니까? 이 두려움 가운데서 좀 평강을 얻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평강 얻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좋은 생각을 막 하고 나서 평강이 내게 찾아왔나?
살펴보는데 그게 그렇게 평강이스럽지가 않을 때가 많은 거예요. 그게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안에 두려움과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서 이 생각을 하기 시작해 보라는 얘기예요. 뭐든지 참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게 아니라 정말로 참된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내가 칭찬받을 일들이 뭐가 있을까?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받은 일들을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라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런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이미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면 내 안에 품고 있는 많은 일들을 갖고 계심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에 조금씩 평강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넘어서 내가 해볼 때 그 하는 순간 그게 내게 복임을, 그걸 해서 조건이 충족돼서 복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어려운 순간 가운데에서도 기도할 수 있음이 복이구나.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릴 처지가 아닌데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체가 복이구나. 내가 누구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이게 내가 지금 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봉사를 하고 섬기는 것 이 자체가 내가 얼마나 놀라운 복인가를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하신 대부분의 것들, 원수를 사랑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이 모든 것들 조건으로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방법으로 붙잡으세요. 그럼 거기에서부터 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는가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일 모레부터 특별 새벽 집회가 있습니다. 새벽 집회에 가야 벌을 안 받지. 그러면 새벽 집회가 진짜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새벽 집회를 드리는 것, 거기 가는 자체가 내게 복이다. 한번 생각해보고 믿고 한번 오세요. 새벽에 오셔서 예배 드리고 밥 먹고 아침에 새벽에 나갈 때 이거지, 이게 복이지. 기도 제목 응답을 뒤로 하고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다는 것 은혜지 라는 고백과 풍성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쭉 조사를 해보면요, 우리 교회는 50%는 아직 특세를 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느 50%에 여러분들 소속되시렵니까? 아무 생각 없이 50%, 그 50%가 나중에 벌받아가 지옥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차에 타가지고 지금 끙끙대고 있는 안타까움의 자리에 있지 마시고 온전히 은혜를 누리는 지혜와 복된 자리에 서게 되기를 도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여러 가지 요구들, 조건이 아니라 복된 기림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의 길잡이임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예배할 때 조건이 아니라 예배가 복임을, 기도할 때 그것이 응답의 조건이 아니라 내게 능력과 복임을 깨닫고 고백하며 그것으로 느끼고 즐거워할 때 모든 염려와 근심의 자리에서도 평강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동행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면 매우 감사합니다.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품습니다. 함께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시고 온전한 은혜만 사람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 우린 그 은혜를 얼마나 누리며 기뻐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너무 놀라운데도 우리는 편협된 나의 생각과 내 두려움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있지 않은지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방법들, 복된 길잡이들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전하며 나눌 수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